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귀한 말씀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비유 8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다른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실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내용, 그 안에는 뭔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시는 내용들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형이사학적으로 정의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관계가 없던 사람과는 관계를 맺고자 하고 관계가 있던 사람들과는 그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자 하는 성향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도 드라마를 통해서도 소설과 같은 책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사랑받고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소재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경험하고 보는 거에 발 맞춰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건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이 필요하다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눈빛을 주는 거죠. 늘 사랑을 필요로 하면서 늘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미심적인 그런 눈빛을 흘려주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사랑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거룩이 드러날 때 보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사랑이라고 치장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우리와 먼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사랑의 모양도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그런 수준에 이른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과 같은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존재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늘 죄 짓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종종 봤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죄 짓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처벌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싫어라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은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즉각 처분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를 더욱 맺고자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관계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죄된 세상에서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용서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늘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시면서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완성 그 길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편은 바로 용서라는 거죠. 그 용서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2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생각에는 최대 7번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나마 많이 양보한 거겠죠. 우리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린 몇 번이나 용서가 되던가요? 대략 비교해보면 나름 베드로는 많이 참는다고 하면서 7번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제한을 둘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용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소개하면서 더 용서하라고, 더 용서에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18장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는 자가 높은 자리에 위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천국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예수님한테 천국에서 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내용들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소자,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의 큰 자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또 5절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과연 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 어린아이 하나를 기준 삼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자가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두 가지 예화를 추가적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하나는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린아이와 이어져서 하나의 뭉뚱그려 큰 주제를 가지고 흘러나가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그것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봐도 이해가 되니까요. 12절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자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은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또 이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내가 가서 범죄한 형제에게 권고해라. 안 되면 또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했었을 때에 그때에도 듣지 않았을 경우엔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오늘의 본문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같은 내용에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어린아이가, 이 잃어버린 양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기까지는 내용이 같지요. 그런데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에서 잃은 양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죄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조그맣고 나이가 어리고 세상 경험이 없는 그런 아이, 무지한 아이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린 아이의 속성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즉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를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누구라고 설명하는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죄 지은 자, 이 자를 용서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어서 물은 건데,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데에 숫자로 따질 수 없다,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인상이 굳어지죠. 그 이상 실수하게 되면 불만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되면 그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요구하고 계시는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용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용서의 일은 마땅히 종으로서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또 모든 교회에게 용서할 자라고 정의 내리고 계시고 용서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라고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고 여기시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롭힌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내게 불의한, 무익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가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와요. 그 중에 5번째 기도문이 바로 용서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은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 안에 용서가 임하게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용서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안에서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두루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6장 앞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오냐면 산상수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설명 들었지, 용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다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녹아들어 있었어야지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던 자들이,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18장에 가서도 여전히 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 속에서 나타내주는 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다. 그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그들도 온전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탐욕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님을 잘 알게 되어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문을 받은 그들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용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용서받은 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산상수훈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제자들에게 없으므로 이 기도 제목을 받을 때에는 나도 역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 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무가치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받아야만 하는 존재인가를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용서를 통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을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의 인생을 살며 자신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인 것을 덜감하고 고통스럽게 여겼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질책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마음을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회유하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용서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그 감격으로 인해서 더 용서하는 자리로 더 용서하는 그 마음 가지고 더 용서하는 현실을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인은 만나라는 듯 빚진 종을 불러 그의 빚을 감면해줘요.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자신이 감면받았는데 감면받은 그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32절을 보면 오늘 본문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용서하지 않은 종이 악한 자다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두게 되는 것이죠.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다릅니까? 주인의 마음과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의 차이는 바로 한 가지,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떤 기준일까요? 불쌍히 여김, 긍휼의 기준을 두면서 주인은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불쌍함이 더 큼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내 빚보다 더 크게 여기어 그를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용서하는 것이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의 근본이고 용서하지 않은 삶은 정죄받고 판단받을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냐면 또한 100대도 마찬가지지만 소자 같은 경우이고 잃은 양 같고 범죄한 형제 같고 그리고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아가서 너도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용서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빚을 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아는 자가, 경험한 자가, 배운 자가, 그것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자가 나아가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죄받고 판단받을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루시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그 용서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실체가 그 삶을 드러내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우리도 또한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행동이 바로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용서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라면 크게 그 은혜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이고 작은 용서를 받은 자라면 작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정죄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하나님께 판단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가? 다시 말해 죄인된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감사와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리라는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용서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죄된 속성을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늘 항상 용서하는 훈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늘 허용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섬겨주고 높여주는 그 사랑의 관계를 해주기 위한 용서, 그 용서가 늘 항상 묻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